할렐루야. 사사기 15장의 은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덕 3목장 그리고 또 우리 38목장 모든 식구들 오늘 기도가 삼손의 기도와 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3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광고 2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브라함회 친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현무 집사님의 아들이 주일날 결혼을 합니다. 모든 결혼할 가정들 위해서 좋은 짝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과 소생에 이른 삼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회복과 소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공덕 3목장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회복과 소생이 필요합니다. 삼손이 기도하여 회복되고 소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소생은 그저 신체적인 힘, 마음의 힘, 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을 회복된 사람, 소생된 사람, 우리 복음서대로 한다면 부활신앙에 이른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성경의 회복과 소생의 뜻을 따라서 오늘 부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소생되고 저 들녘에 지금 많이 피어난 꽃잎처럼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향기가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어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인데, 부르짖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잘 일으켜주는 셈이 터져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엔학고레 한번 같이 해보고 싶죠? 엔학고레, 엔학고레. 네, 우리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엔학고레의 삶을 꼭 살게 해주십니다. 회복되고 소생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두드리면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삼손시대의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영적인 샘물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오늘 사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사사, 일반 생활과 신앙생활을 똑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판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삼손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20년간 사사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실수도 많고 결혼 생활에 아픔도 많았는데요, 오늘 그는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서 그 아픈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앞으로 20년 이상 사실 분들만 다 모이셨네요. 20년 이상 살 때에 우리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사사처럼 교회 생활만 잘하지 않고 사회 생활도 잘하고, 사회 생활만 잘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오늘의 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동족을 이제 대적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셌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운을 사용하셨는지 한 번은 1대 1,000명의 대결에서 1,000명을 우리 사사 삼손이 혼자서 무찌르는 그런 큰 용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목마르게 되었다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승리한 다음에 꼭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크게 합격한 다음에 아주 기쁘기만 하지 않습니다.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됐을 때,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기쁜 것도 잠시 곧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에 이렇게 놀랍게 좋은 점수를 냈는데 왜 허전하죠?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허전할까요? 그리고 승리를 했는데 왜 허전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기를 승리만 위해서, 그리고 실적만 위해서, 혹은 성적만 올리기 위해서 지어준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15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도님도 다 성적이 올라간 경험이 있죠? 승리한 경험이 있죠? 실적이 좋아진 경험이 있죠? 그게 얼마 가든가요? 10년, 20년 가든가요? 아니, 사람하고 전혀 관계를 뚝 끊어버리고 혼자 성적 올라가고 혼자 실적 좋아지고 혼자 그렇게 사업에 아주 즐거워하면 그게 천년만년 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성적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모두 다 삼손처럼 목마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혼자서 몇 명을 무찔렀다고요? 1,000명을 무찔렀어요. 아니, 10명만 무찔러도 신문에 날 일인데요, 오늘의 한겨레 신문에 조선일보에 날 일인데 어떻게 1,000명을 무찔렀는데 그 기쁨이 오래오래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목이 바로 마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영적인 전쟁,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승리를 한 다음에 혹시 삼손처럼 득이양양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마음이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가도록, 목장 식구들이 흘러가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3일 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인간의 한계를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고도 작은 일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득이양양하면 모두 다 큰 일을, 큰 성공을, 큰 성과를, 그리고 또 큰 성적을 올리고서도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든, 자녀 자손들에게 성적이 좋거든, 그 다음을 조심하도록 오늘 사사기 15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삼손과 같이 우리 모두를 지금 반면 교사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 교사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우리이며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에게 삼손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나에게 사마리아 여성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씀에서 새겨봅니다. 사마리아에게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적인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삼손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했습니다.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그런 관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주 주일날 밤에 허전함이 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니, 주일날 말씀을 전했으면 행복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허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목회적 성과나 그리고 목회적 책무에만 집중하다가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주일날 밤에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허전한 상태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우물가의 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힘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고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목마릅니다. 성공의 물, 물질의 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의 성공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의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넘어지면 훨씬 더 비참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실패는 세상에서는 저 사람 끝이다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삼손처럼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그 실패가 오히려 오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나쁜 것만으로 보지 말고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고 나의 그림자와 과오와 잘못을 깨닫는 시간으로 잡는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명을 다시 깨닫는 새로운 시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허전한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나는 여러 가지를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잘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저녁에 자주 깨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공허와 허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 응답하지 않으면 그 공허와 허무함이 이제 길게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 15장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주 허전하고 허무했습니다. 그걸 목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을 때에 엔학고레 부르짖을 때 발견한 샘,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은혜와 사랑의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무찔렀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찔렀다 생각했을 때 허전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적도 올라가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베풀어 주셔서 성적도 올라갔는데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영재여서, 내가 아주 뛰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똘똘해서 내가 성적을 올린 거야. 우리 교회 전체 1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과 2등이 우리 권사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 참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를 하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름을 절대 감추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삼손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1,000명을 무찔렀다. 이제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무찔렀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체력의 힘을 받아서 무찔렀구나 하고 말을 바꿔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삼손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하셨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기도한 후에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성경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과이든지 승리이든지 그리고 성적이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달란트 덕분에 내가 이것을 하게 되었다 하고 고백하는 삼손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삼손과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는데요, 저는 베드로를 꼽겠습니다. 베드로는 삼손처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다짐하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내 힘으로 물 위를 걷고 내 힘으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만 작은 아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하고 물었을 때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내 손가락 걸고 맹세한다, 예수님 나 모른다 하고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삼손처럼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알고 있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하는 말을 3번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대답을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셨을까요?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했다고요. 입으로만 부인한 게 부인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의 흔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베드로하고 똑같겠죠?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삼손,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삼손,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아주 짧게 기도하는 삼손,
길게 기도할 때가 있기도 하죠. 꼭 짧은 기도도 긴 기도처럼 될 때도 있고, 긴 기도도 짧은 기도처럼 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짧은 기도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긴 기도도 흠양할 것입니다. 삼손은 간절히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기도한 게 짧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 후로 이제 그는 조금씩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고 표현합니다. 물을 마신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했습니다. 성경에서 소생했다는 말은 내가 육체적인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 말에 그치지 않고요, 내 사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내가 살아가는 사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생이며 성경이 전하는 부활입니다. 저희는 부활신앙인입니까? 사명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또 친구관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세례받은 자에게 모두 주시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나의 시간의 방향을 정하고, 나의 취미생활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 관계의 방향을 정한다면 삼손처럼 주님은 늘 소생의 힘, 부활의 힘, 능력의 힘, 악한 마귀가 1,000명을 대동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 1,000명을 동원해서 나를 엎드려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삼손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 삼손에게 주신 엔학 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일어나는 셈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생수의 강은 어떻게 저 샘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소생, 그리고 부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배에서, 배는 뭡니까? 씨름 선수들이 허리띠 안 하고 씨름 선수 대회에 나가는 사람 없죠? 배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존재의 힘을 어디서 얻나?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생의 힘,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소생의 힘을 얻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그때 하나의 기도가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말씀하신 겁니다. 삼손의 목마름을 아시고 지금 완성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목마름, 사마리아 자매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성도님과 저의 목마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뒤 자기의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우리의 영적 갈증, 지금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지금 목마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었던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 그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은 회복된 다음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사명을 발견하고 사사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사회생활 두 가지를 겸비해서 하는 사람을 오늘의 사사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다음에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기까지 그는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작은 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 성도님과 저에게도 지금 이 수요일 밤에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회복과 소생,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가정에서 뽑으셔서 먼저 이렇게 오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목마른 삶이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삼손처럼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엔하골의 샘, 주님의 그 소생과 부활의 샘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적이 올라가고도 우리 자녀 손들, 학생들 교만하지 말고 득이양양하지만 말고 더욱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자녀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낙심될 때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삼손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 될 때든 잘못될 때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오직 삼손의 기도, 엔하골의 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기도의 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자 이 자리 오늘 4월 마지막 수요일 한 주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속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의 공허와 그리고 허무함을 바라볼 때에 그동안 주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삶을 다 바라보며 성찰하며 더욱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삼손처럼 엔하골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오늘 소생하고 회복되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앞날을 다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를 꼭 하늘의 은혜로 채워서 성전문을 나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